푸근해졌습니다. 날이 오늘은 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명절 동안에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족과 친척들 함께 시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고 또 많은 덕담을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반문하시죠. 율법교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성경 말씀에 어떻게 쓰여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반문을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체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 당연한 것이죠. 이 정도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러면 네가 옳은 대답을 했으니까 가서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화가 종료되었으면 너무 싱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 율법교사가 자기가 의로운 것을 좀 나타내고 싶었는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이번에 질문을 던졌냐면,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이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이웃에 대한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종전의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질문처럼 간단하게 답하시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눈 감고도 선하게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줄거리는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이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이웃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을 바꿀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29절에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확장하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실천 목록에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웃?
내 이웃. 이 율법교사가 자신의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은 자기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그 누군지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충분히 그들을 이웃으로 대접하면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웃 선정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이웃이라는 선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비유 속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좀 경사가 심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750에서 800m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5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한 귀탈길에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 바위 틈에 숨어있는 강도들에게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길에 별명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피의 길입니다. 피의 도로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도 그러한 그 정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의 측면에서 훨씬 쉽기 때문에 이 길을 이 장소로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당하고 거반 죽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러한 순간을 가진 겁니다. 빨리 누군가가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것이죠. 그때 이 율법 교사처럼 나름 지도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그 지도층 인사 2명이 지나가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그 곁을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그냥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각종 봉사와 재직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돕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성전에서 그 일을 마쳐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정결에 대한 그러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자신들이 맡은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곁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이웃을 선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교사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일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웃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 만한 그러한 핑계거리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이 율법교사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를 잘 보살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안식처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강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도움을 쓸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웃의 선정 기준을 다시 제시하십니다. 전통적인 이웃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피, 같은 지역.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그 안에서 만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이웃의 선정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과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를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과 많은 사람들의 선입관들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찾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지치고 외롭고 공경에 빠졌을 때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러한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제는 네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부터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방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방식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이웃은 어디까지냐? 과연 누구까지,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내 이웃으로 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오늘 율법 교사도 오직 한 가지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이웃으로 인정받고
그 누구도 토를 낼 수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천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이 사마리아가 결국 북왕국이 패망하면서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처음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 자기들끼리 또 모이고 단합해서 반란을 획책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의 기반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또 다른 식민지에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나라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옮겨다가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민족들이 뒤섞이면서 단결력이 떨어지죠.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월이 흐르고 이제 경계심이 흐려지면서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요.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 패권자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의 주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지요.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지. 너희들 같이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이 혼혈로 섞인 그러한 부정한 피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가? 라고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게 되죠. 결국은 새로운 성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의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바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율법교사나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청중들, 심지어 제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요. 9장 말씀에 9장 51절 이하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딱 막고 어딜 지나가려고 해. 막아버립니다.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뭐 결과는 뻔하죠. 예끼는 그런 소리가 꾸짖으시면서 돌아서 다른 마을을 통해서 가시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의 표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이 유대인들 마음에 이 거리낌이 있고 반감이 어떻게 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웃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라고 물으셨을 때, 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이름을 거론하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려서 지침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점에 누군가가 새로운 방법, 더 좋은 것을 얘기하면 씁쓸하지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하죠. 이 율법교사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마리아인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이방인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따돌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유대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은 거의 일일생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인종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외국인이 없으면 이 스포츠가 많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저녁 때가 되면 항상 뭐 배구나 농구나 이런 거 하는데 거기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이 선수들이 우리 저녁 그 스포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흥미와 그리고 선수들의 질적인 향상에도 많이 이바지하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우리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어울려서 생활하고 그렇게 함께 활동하는 그러한 이 분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과 섞이기 어려운 그러한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시아에서 온 아니잖아. 중국인 같기도 하고 일본인 같기도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라네.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내 사람처럼, 내 민족처럼, 내 이웃처럼 그들이 보여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면 모르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서 자꾸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누르고 행동으로 자꾸 실천을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재된 그러한 생각과 관념들을 잠재워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통해서 죄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따돌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병자취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와 자매와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꿔놓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민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이웃이 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할 정도로 사랑하라.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자기처럼 자기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두 개의 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름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축, 여기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한 귀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교사, 레위 제사장, 이웃이라는 개념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그들의 삶에서 이웃에 대한 자신들의 삶의 형태가 지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정된 관념 속에 묻히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장벽 속에서 진정한 이웃에 대한 보살핌과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선정되어야 되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웃으로 그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성경 말씀에 어떻게 써 있지?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다음 말씀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한마디를 덧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통로로 배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도 느낌이 다 달라요. 하물며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적, 환경적, 상황적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성경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현하고 살려고 영감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이 율법 교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28절에도 그렇고 37절에도 그렇고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정점, 마지막 마침표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선택하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이웃이 되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강도를 도운 사람이라고 네가 말했지. 그럼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도울 수도 있고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축을, 영생을 향한 하나의 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누가 자신 있게 저는 영생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이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두 축을 완전히 굳게 세운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과연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필요로 하는 타인은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것으로 이웃의 선정 기준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전통적으로 묶여있던 이웃의 범위를 깨트리고 그 장벽을 넘어서 내가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이라면 이웃으로 삼으라고 예수님 그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가서 찾아 나서서 실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줍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상처에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자기의 탈 것에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아마도 그는 걸었겠죠.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주막에 안식처에까지 데리고 가서 급진히 돌보다가 다음날 추가 비용까지 약속을 하면서 그 자리를 뜹니다. 방도 만난 사람을 공률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쓰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